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답이 있어야 되고 또 치유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세계복음화했느냐? 그게 치유 24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또 응답받아야 되고 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지금 많이 드러난 질병이 요즘에 암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불치병, 그리고 특히 정신병, 이런 거는 실제로 제가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정신과 의사한테 정신병은 고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약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이 정신 문제는 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영적인 문제고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 위에서 주시는 힘, 결국 이걸 얻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치유의 답이 뭐냐.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병을 고쳐도 근본이 치유가 안 되고 근본의 변화가 없으면 또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병을 고쳤습니다. 천주교 가서 병을 고쳤어요. 절에 다니면서 병을 고쳤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또 옵니다. 그 왜 그러냐?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병이 안 들더라도 문제입니다. 근본이 안 바뀌면. 근본이 뭐냐?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게 근본 문제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겁니다. 근본의 변화, 이 말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세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입니다. 이걸 치유해야 돼요.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런 질병, 병든 자에게 가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질병에서 이 질병이 치유되라 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어떤 게 더 쉽냐? 그죠? 뭐가 더 쉽습니까? 병 고쳐라, 병 고침 받아라, 이 말이 더 쉽잖아요. 근데 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유대인이 원죄를 모른 거예요. 그 원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다니.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접하면 된다. 예. 믿으면 돼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저와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의 근본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이제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예.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조금 심한 사람들은 이제 더 깊이 그죠? 조울증으로 갑니다. 조현병으로 가고 공황장애로 갑니다. 요즘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원래 있는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 이제 표시가 안 나는데 표시 나지 않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더 많고, 그죠?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계속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말씀 운동 펴다 보면요, 다 걸게 돼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이 답을 줘야 되고 실제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마약 환자, 알코올 중독자 2개월, 3개월 이렇게 각각 2개월, 3개월 같이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가 깊이 알게 됐어요. 이게 알코올 중독자, 마약 환자 이런 사람들은 중독이거든요. 중독인데 이 중독이라는 말은 되게 심각한 정신 문제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전부 상처예요, 상처. 예. 술을 먹는다고 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상처가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 어느 날 그걸로 빠진 거예요. 예.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잡힌 거예요. 이걸 모르고 도와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도 지금 그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저 뒤에 한번 앉아봤다니까. 선교사님들께서 여기 다 앞에 앉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뒤에 제가 앉았거든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진짜 뒤에 앉아보니까 예배 10분, 20분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계속 떴다 나왔다. 못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가지고 치유가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하러 가가지고 치유가 되겠냐 이 말. 물론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24 치유 24 할 수 있는 이게 딱 붙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가. 그래서 사실은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란 문제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족 중에 사명자를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 제일 좋은 건 말이죠. 정말 이 사람이 혼자서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를 가질 수 있도록 딱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일 붙어서 제일 좋은 건 붙어서 계속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통제불능인 사람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데리고 있으면요 위험합니다. 잠깐 방심한 사이에 사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사역원이 있어야 돼요. 치유 사역원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시설도 필요합니다. 근데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중독이 있었거나 이런 정신질환이 있었거나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거는 전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치유의 증인으로 서서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24 제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진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급증하고 있는 이 암 환자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의사의 진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사람에게 맞는 음식과 운동 그리고 생명선 2개, 호흡과 기도 이걸 말해줘야 된다. 저희 교회도 지금 암 투병하신 분이 계십니다. 암 투병하는 분, 그분에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호흡 어떻게 되는지 꼭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은. 물론 그리스도가 답이죠. 물론 그리스도가 답인데 실제로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몸을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상외로 여러분이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요. 이 목사님 한번 소개도 하셨는데 그거 보면요. 그 사람 불신장 기독교인지 뭐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거 보면 답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엄청난 이 투석 환자 하루에도 정말 몇 번을 투석해야 되는 중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 이 호흡을 가지고 또 이런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된 실제 사례들을 적어놨다니까요. 실제 사례를. 세상에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진짜 저희 아버지를 보고 암이 온몸에 다 퍼졌는데 분명히 3개월 못 간다고 했는데요. 완치됐거든요. 그냥 없어졌어 암세포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은 예배할 때 여러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병을 치유하는 면역력이 수십 배로 증가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의 병, 또 생각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 전부 치유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크가 목, 허리에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생겼냐니까요. 코비드 생기면서 전부 사역이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계속 비대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몇 년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을 전부 다 이걸로 해야 되니까. 무리가 다 온 거 있죠. 근데 심할 때는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니 암은 치유될 수 있고 디스크는 치유될 수 없습니까? 뼈는 안 됩니까? 의사는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뭐 이런 협착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안 된다고 해요. 이게요. 최선의 방법은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 수술이다. 많은 사람 수술은 또 안 된다. 하지 말라 하잖아요.
안 되겠냐. 그렇게 기도하는데 에스겔 37장 보면요, 뼈와 뼈가 서로 연락되고 마른 뼈가 힘줄이 붙고, 그런 창조의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나사, 썩은 냄새가 난 죽은 나사로 살리셨는데, 예.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는데 건강하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불신앙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내 남편은 안 될 거야. 이런 거. 식도염은 안 돼. 이런 거. 비염은 평생 달고 살아야 돼. 이런 거. 그런 거 없다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근본이 치유되길 바라고요. 예. 여러분 몸이 질병이 치유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답을 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치유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시간을 꼭 찾으셔야 된다. 아브라함은 장소를 정해놓고 다니엘도 장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또 무릎을 꿇고 다윗은 찬양하며 시를 쓰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특히 여러분이 아침에는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성훈련을 한다 생각하고 지금 새벽에 제가 웬만하면 안 빠지고 특별하게 일이 없으면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전교인 영성훈련의 시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힘, 이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묵상. 근데 몸 체질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몸은 원인데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 그래서 기도가 안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죠. 영적 근육을. 그래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보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철야 기도 같은 거 하면요, 한 5분 기도 못하고 그냥 다 슬슬 나가시는 분 계시.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절에 가면요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스님이 대나무 들고 다니면서요, 조는 사람은요 돌아다니면서요 탁탁 칩니다. 깨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까.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탁탁 치면서 그걸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 저는 실제로 제가 그 교역자 때 의자가 없어요. 교회가 맨 바닥이에요. 그러면 따뜻하게 보일러 켜놨기 때문에 다 꼬박꼬박 다 졸고 있나 봐요. 특히 교역자들을 이렇게 졸고. 우리 목사님은요 참 이분이 기도에 어떤 나름대로 노하고 있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배 때 기도했던 옛날에. 당신은 이제 처음 모셨던 당신은 바위 위에서 겨울에 기도하는데 일어나 기도를 하다 보면요 눈이 머리 위에 10cm가 쌓여 있고 겨울에도 이 런닝을 벗어가지고 짜는데 땀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전설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제 기도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졸고 그러면요 뒤에서 바로 차요. 툭 차고 가십니다. 번뜩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5분을 기도를 못 하다가 엉덩이 붙이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30분 기도하다가 그러네. 지금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정말 이게 힘을 얻으면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아침에 여러분 참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이 살고 뇌가 살고 영혼이 사는 꼭 성령 충만이 결국은 답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모든 신경계에 전달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세요. 전부 기도로 바꿔요. 만남도 그렇고 다. 밤에는 여러분이 제가 추천을 하는 강추 기도 수첩 메시지를 듣고 녹취하고 주무시라니까. 해보세요. 그거를 한 달만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5월, 6월 달 정교회인 할 때 프로그램을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시간에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밤 시간을 바꾸세요. 밤 시간을 기도 속에서 말씀 듣고 주무시는 이걸로 여러분 딱 바꾸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나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그 염려나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한두 가지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시라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해서 오는 응답으로 계속 하나씩 문이 열리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하는 건요, 여러분 모든 몸도 마음도 다 병들게 만듭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특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셔서 5천 종족 와서 훈련받고, 또 우리 렘너트들이 5천 종족 70개로 파송되고, 이런 축복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권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300% 성령 충만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고,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 영혼, 뇌, 몸 모든 게 살아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